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지체로 두시고 또 항상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토요일 맞이하여 귀한 또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하루하루 모이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을 갖고 모든 이 모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참석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도 그 마음과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획된 모든 말씀과 교제를 오직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3주 전에 경외에 대한 주제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3주 정도 지나면 사실은 제목만 기억날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하고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 그날 드린 말씀과 이게 연결이 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외 주제인데요. 경외를 이렇게 찾아보면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는 게 이제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무서움과 공포가 담긴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는 이제 경외의 뜻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순종하는 태도가 없으면 본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 필수로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이제 개념도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구분해야 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심은 바른 경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갈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꼭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 지으면 막 증오하는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하시는 거니까 죄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하나님이 나 되게 싫어할까봐 그런 두려움 가지는 것은 바른 경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나치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가깝게 생각해서 무례한 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아버지가 되셔도 여전히 창조자고 구원자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 태도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는 어떤 그 일반 교회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입에 올리는 걸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무례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전부 다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거든요. 비슷하면 좀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공경하는 마음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자체를 생각 안 하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자연을 봐도 두려움 같은 거 느끼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걸 보면 두려움 같은 거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속성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작았고 지금도 작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알게 되겠죠. 특별히 이제 요즘과 같은 사태를 겪으면 더 이제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은 병 이게 막 끝날 것 같은데도 안 끝날 것 같고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딱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크신 분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별일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로 큰 차이 없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만요. 정말 큰일이 생기면 우리의 무능함을 느끼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가를 우리가 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가, 내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던 선지자들조차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 떨거나 죽은 자처럼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에서 설교하셨을 때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면 절로 겸손해질 수 있게 되고요.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좀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제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걸 항상 실감을 합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요. 정말 하나도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대단한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별로 나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존경할 만하면 존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분이 누구나 존경하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내 아버지다. 내 은사님이다. 나와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 나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푼 적이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존경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알아도 충분히 존경할 수 있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훨씬 더 존경할 수 있겠죠.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주로 저질렀던 실수가 이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도 잊어버리고 또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물을 먹이셨는지 그리고 먹을 게 없는 장소에서 어떻게 배불리 먹이셨는지 옷이 안 떨어지고 신발이 이제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불평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망령된 말을 했던 거죠.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베푸신 은혜, 제일 큰 건 구원이겠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구원받고 나서 성경 배우는 과정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그것부터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는가, 그리고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잘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겠죠. 절로 하나님이 높아 보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모든 걸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절로 생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신전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어떤 말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거를 늘 염두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사내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산파들이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파라오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두려운 사람이 맞아요.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산파들의 목숨도 그 왕의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렸어요. 딸은 살리고 아들은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두려워한다는 말, 이 말이 이제 21절에는 경외한다는 말로 바꿔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 난 바로가 싫어. 말 안 들을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 안 하면 그 권력 앞에 굴복했겠죠. 그 위협 앞에 굴복을 했겠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잡아왔어요. 오순절날 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동자가 누구냐? 잡아와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분명히 얘네들 뭐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었고,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가는 거 분명히 봤는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협하고 놓아주려고 다시는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이제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얘기 듣고 더 놀랐거든요. 예전에는 분명히 얘네들 우리 무서워서 막 도망치고 숨어있고 부인하고 막 그랬던 거 분명히 알아봤는데 그 사람인 것을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 앞에 그 약자로 서 있는, 피고로 서 있는 사도들처럼 보였겠지만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위대한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그 사람의 명령을 내가 듣겠냐. 그런 뜻이죠. 사단장이 얘기하는데 대대장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실제로 이제 실감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더 두려운 게 있어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뭔가 인생의 위협 같은 것들이 있고 불이익이나 손해를 감수해야 될 상황이 오면 두려움이 생기죠. 야, 이게 손해가 얼만데, 야, 이거 큰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뭔가 망가질 것 같고 일이 잘못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 그리고 누군가 사람이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두려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 훨씬 덜 두려운 사람, 훨씬 능력이 없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 우리가 이제 기억하잖아요. 근데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사소한 두려움 앞에서 떨게 됩니다. 누가 그랬냐면 골리앗 앞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야, 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나와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윗과 그 골리앗과 자신의 모습을 이제 끊임없이 비교를 했던 거죠. 야, 골리앗에 비하면 나는 너무 작은데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골리앗을 비교하니까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갔던 거죠.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그 12명의 정탐꾼의 태도도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 거인들과 자기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 같은 존재, 그게 맞았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왜 2명의 태도는 달랐을까요?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저런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주시면 취할 수 있다.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함,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식이 되시나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시나요? 살아가면서 하는 말과 선택과 행동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스스로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회복하자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2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마음 아프게 굳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게 준 독자 이삭 이러면 좀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까요? 근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선택이 더 어렵죠. 근데 이 지시를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바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바쳤던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사랑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내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신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조건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받기를 바라십니다. 사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도 하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우상은 마음 1번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을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이 어겨지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제대로만 알게 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삶을 살까? 어떨 때는 이게 중심이고 어떨 때는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입니다. 뭔가 규모가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돌아봐도 참 그냥 뒤죽박죽 맥락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회사 중심이고 어떨 때는 사람 중심이고 어떨 때는 교회 중심이에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중심에 없기 때문에 우리 우선순위에 자주 혼동을 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따라오는 삶의 형태는 거룩이에요. 거룩.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7장 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게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욥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외하면 악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낀다 그랬잖아요. 신전의식이 있다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녀가 옆에 있어도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죠. 근데 옆에 형제 자매가 있으면 어떨까요? 훨씬 더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근데 그 의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몰래 죄짓고 사람 남들 안 볼 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들면
모든 삶에서 매사에 조심하게 될 겁니다. 잘 그게 어렵거든요.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거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거룩한 삶이 안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의식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절제력이 생긴 거죠. 요셉이 유혹이 안 됐을까요? 유혹됐겠죠. 유혹이 됐을 겁니다. 요셉이 유혹이 전혀 안 됐다면 이 말씀이 실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유혹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갖고 이겨낸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11절. 시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경외함의 섬김이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은 분이면 당연히 굴복하게 되겠죠. 섬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이게 찬송한다는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헌신을 하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을 이분께 바치는 게 지혜롭겠구나. 그런 판단이 서게 되는 거겠죠. 섬길 자를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시편 76편 11절. 76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마땅히 경외할 자에게 예물을 드리라. 이게 헌신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섬김은 나를 드리는 거고 나에 대한 소유를 다 드리는 것을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종은 사유재산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시간으로도 체력으로도 재물로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당연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해요. 사라바에서 있는 과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말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잘 지켜줬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시간도 드려야 되고 마음도 드려야 되지만 사실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붙잡는 것은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주인까지도 될 수 있는 게 이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놓아놓고 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걸 하나님 밑으로 이렇게 복속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확실한 이제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지갑이 거듭났는지를 보라.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갑이 거듭나야 그 사람 거듭난 거다. 누가 한 말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그 말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인색한 것은 사실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또 한 가지 모습입니다. 18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렇죠? 목숨 걸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여준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와 성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은 성도도 귀하게 보고 교회를 대할 때도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어떤 그 여부가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섬기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형제자매를 얼마나 섬기고 배려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교회사에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정말 저는 이제 말 듣고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교회가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형자매들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성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에 마음이 가겠죠.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하나님 바라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영혼을 건져라. 그럼 영혼 건지는 일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영혼 건지는 문제에 대해서 구령의 열정이 없어진 사람은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그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애타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이 살면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요즘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차갑고 무감각해져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실제로 내 인생에서 내 시간에서 하나님이 크신가 돌아보면 아마 그 원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헌신을 하게 되고 교회와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건지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편 25편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거잖아요.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습니다. 그 아내와 아이가 남았는데 빚이 너무 많아요. 그때 이 아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경외했던 거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과 그 부인의 결말이 어땠어요? 빚 다 갚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 결과는, 그 이유는 선지자의 생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의 믿음도 있었겠지만요. 이 아내가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종, 그 선지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도 아실 겁니다. 그 엘리사가 알 정도로 그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것은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잠언 14장.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잠언 14장 26절.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많은데요, 다 찾아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 절 한 절 좀 보시면서요, 같이 읽으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늘 좀 궁금하잖아요. 이걸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저걸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인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것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을 건지십니다. 또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이걸 선택해도 손해가 있고 저걸 선택해도 손해가 있어요. 최선의 상황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 바다예요. 뒤로 가면 애국군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다가 갈라지죠. 제3의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제 그 차악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 덜 손해보는 거 선택하자.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 원칙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피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보호하신다는 내용을 여러 표현으로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 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막 어떤 살인자에게, 강도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이 저 멀리 경찰서가 딱 보이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쏙 들어가면 되잖아요. 대적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진영의 깃발을 하나님 준다는 뜻이에요. 피할 길을 준다는 뜻입니다. 거기로 쏙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안전하시게 되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인생을 살아보면 지난날 딱 돌아보면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손해 안 나게 하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 빼고 인생 돌아보면 그냥 고생밖에 안 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손해봤던 거 생각나고 그때 이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생각나고 후회가 가득한 지난날이 막 돌아봐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면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이 다 가치가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가 생깁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분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큼 지혜로운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제국이 막 바뀌어도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강한 어떤 큰 나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 시대에 따라서 지혜가 계속 바뀌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대세고 요즘 이게 대세고 막 그거 쫓아다니다 보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요. 과거나 지금이나 진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믿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경외하지 않은 기도는 뭘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죠.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믿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 그것은 경외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어떤 운명을 쥐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엎드릴 수 있게 되겠죠. 빌 수도 있게 됩니다. 나와 별 관련 없는 사람,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굽힐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다 맡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게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시편 119편 63절 119편 63절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다윗은 이제 왕이잖아요. 왕의 친구가 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일 겁니다. 세상에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친구합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재용 씨가 와가지고 친구할래요? 그러면은 싫어야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형제님들 손흥민이 와가지고 친구할래요? 그러면 싫어야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친구가 돼준다면 감사한 일이죠. 다윗은 누구의 친구냐면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길을 가면서 다윗의 동무라는 이름을 듣기 위해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돼야겠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동역자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동역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보조로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구원받고 정말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동해서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마음 의지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 보여요. 그전에 안 보였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형편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뭔가 다 다른 것 같아도요.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딱 하나로 이제 모여지는 거예요. 그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오래 사귀지도 않았고
뭔가 다른 것이 많다 하더라도 주를 경외한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동역자예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외로운 거는 다른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자기의 책임도 커요. 내가 더 이게 신앙의 무리에,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오면요, 외로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다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금세에 있어서 100배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모든 거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100배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세에도 영광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100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사실은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도 거의 다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저도 뭐 없어요. 딱 2명 남았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아쉬운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친구들을 얻었고, 더 많은 부모님들이 생기고, 더 많은 동생들이 생기고, 식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마음 먹으니까요, 더 뜨겁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고 감동될 때가 많아요. 내가 뒤처져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가족의 어떤 그 뜨거움, 또 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열정이 열심히 살려고 하면 느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그래. 교회가 내가 마음이 안 좋을 때는 교회가 차가운 곳이었고, 냉정하고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고 생각 들 때도 있었지만, 사실 내가 마음 먹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 이게 왜 교회를 식구라고 하는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는 상입니다. 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라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특별히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1장, 2장에는 그러지 않은 사례가 계속 나오거든요. 잘못한 걸 자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특별히 기억한다. 상 준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겠어요? 특별히 기억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경외하는 자예요. 은혜가 있어요. 또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이 영원한 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을 아주 당당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없이 살아도 주를 경외하며 사는 게 낫다고 하셨을까요? 한 번 사는 인생 없이 살면 그 얼마나 불행하냐, 불쌍하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난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영원한 세계에서 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내가 가난해도 내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이 별로 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가 분명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 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그래서 그 큰 사람이 되려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인간관계가 됐든 뭐 경제 활동이 됐든 또 개인의 어떤 뭐 자기 개발이 됐든 가족 간의 어떤 여가 생활이 됐든 어떤 모든 측면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난함이 생겨요. 결핍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 하더라도 크게 부해지나요? 하나님 안 섬기고 내가 오늘부터 신앙생활 안 하면 재벌 될 사람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부해봐야 적당히 조금 부해질 뿐입니다. 근데 크게 부하는 것보다 가난하게 하나님 섬기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더 이득인 거죠.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그 관점으로 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화면 봐주세요. 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들으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정말 값진 인생이니까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이 불러 모았습니다. 굳이. 그 이유가 뭐냐면 사는 날 동안 경외함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게 하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직접 얘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거든요. 경외함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다음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경외하리이다. 주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전체 과정은 주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의 주, 제일 중요한 분으로 여겨지고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여겨지고 항상 나를 쳐다보고 있고 함께하는 분으로 여겨지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니까 가장 결핍이 생기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닌가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간의 관심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들여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딱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경외거든요. 제일 중요한 분으로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빨리 내 마음을 회복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평생에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막 이렇게 자꾸 흔들리니까 이 중심에 두셨던 하나님이 자꾸 그 동심원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늘 균형을 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쟁반위에다가 굿을 올려놓으면 막 굴러다니잖아요. 우리가 삶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가도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면 이게 굴러가 버려요. 중심을 다른 게 쏙 들어와 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적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과 접촉하는 시간이 적으면 자연히 그렇게 돼요. 기울어집니다. 한쪽으로. 그럼 중심이 비어버려요.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의식을 하지 않게 되고 거룩한 삶과는 관련 없이 사라지게 돼요. 지혜 없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그 무너지는 담같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중앙에 딱 오시면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다스릴 때 완전히 안정된 나라가 됐던 것처럼 주변에 막 관여가는 국가들이 전부 엎드려서 굴복하고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실제 통치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윗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태평하게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시면 이상한 것이 왕노릇하거든요. 그럼 나라가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져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우리가 경외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를 드려가지고 말이 좀 빠르고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네, 천천히 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한번 좀 생각을 좀 깊이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계기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없어진 개념, 가장 거론되지 않는 주제,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성도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가장 흐려진 것이 우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사를 봤을 때. 성경에 대한 지식과 여러 가지 풍부한 유산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백성이 가장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평가가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됩니다. 저부터 그렇거든요. 경외는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그 본분을 다 아는, 본분을 빨리 찾아서요. 그 본분을 다 아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 함께 생각을 또 깊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며 선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둔한 마음이 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모인 이 교제 이 시간들이 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정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식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뜨겁게 만들어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후의 모든 교제 시간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교제하시겠습니다.